예수님을 아는 것은 고상한 거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 다 버렸다. 여지껏 내가 유익되다고 생각하던 모든 세상적인 가치들, 이걸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렸다. 이것이 이제 빌립보서 3장의 얘기였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이제 오늘 사도신경의 내용, 요약,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까 싶습니다. 사도신경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리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죠. 근데 그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근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세상이 만들어지긴 전부터 거기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기도 하고, 요게 이제 다른 기독교가 아닌 세상의 종교라고 말하는 모든 종교 아니면 또 도덕적 사상들, 이런 것과 기독교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 뭐 여기부터 넘어져요. 또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이제 이런 데서부터 문제가 되면서 이단들이 생기고 이 예수님께 걸려서 넘어가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아니 어떻게 그분이 죽었는데 내 죄가 용서되냐? 이런 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니까. 더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니 사람이 죽으면 3일이 지나면 다 썩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니까 이 도저히 못 믿겠다. 거기다가 더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늘에 가셨다. 그러니까 더 못 먹겠다. 근데 부활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에 가시다가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대부분의 이단들은 여기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부터 이단들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신앙을 버리게 되고, 여기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벗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야말로 굉장히 소중한 거고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유일한 신앙이에요, 이게. 그래서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성부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냐고 한 걸음 더 나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구속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직접 오셔서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 영혼을 움직이시고 그 사람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사람들을 지키고 인도하셔. 이런 건 다른 종교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뭐 더러
다른 종교에서 선지자들에게만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를 지키고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할 때에 정말 중요한 복음, 이거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또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예수가 부활하고 사람이 부활해? 어떻게 한번 살다 죽으면 끝나지 또 영원히 살아? 무슨 심판이 있어? 뭐 영이 성령이 오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걸 믿는 성도들에게 미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은 미련한 거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능력이다. 할렐루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뭘로 임해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덧입어 주셔서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힘있게 하는 거예요.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소방관들이 불 끄러 막 갔어요. 그럼 소방관들이 어떤 옷을 이런 신사복 입고 가나요? 아니면 일반 작업복 입고 가나요? 소방관들 무슨 옷 입어요? 방화복. 불에 닿아도 타지 않는 옷을 두껍게 머리서부터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또 뭐예요? 마스크도 써서 공기 탱크를 미고 그리고 들어가요. 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방화복과 같으신 분이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한 세상을 간다 하더라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옷을 딱 입고 가면 불같은 시험도 이기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잠수부들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그냥 옷 벗고 멋있는 수영 옷 입고 수영복 입고 들어가죠? 물속에 깊이 들어가려면 그렇게 들어갔다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물속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피부가 상하지 않도록 두꺼운 옷을 입고 압축이 돼도 거 괜찮게, 그리고 숨 쉴 수 있도록 공기 탱크를 메고, 그리고 물속에서 잘 갈 수 있도록 물 가케가 있는 발에다 끼고, 그리고 들어가면 물고기처럼 막 다니는데도 숨도 안 차. 왜? 공기를 마시니까. 바로 삼일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물속에 들어가면 물속에서 우리의 뭐와 같이? 방수복과 같이. 뭘 방수복이라 뭐라 그래 그걸? 예? 네, 잠수복을 딱 입고 가는 것 같이, 그리고 우리에게 호흡, 공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이 기독교는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이거예요. 이제 다른 종교는 창조, 그때 가서 심판이야. 이거밖에 없어. 굳이 있다면 중간에 그 신이 도와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 근데 기독교는 창조, 심판,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그리고 구원만 해놓는 게 아니야.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오셔서 보호하시고 가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 거기서 행복이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거기서 능력이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총이 쏟아지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그 성령의 품 안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는 거야.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능력의 삶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성령이 오셔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인생의 청지기 사명이 있는데 그 청지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으로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소망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을 갖도록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달라요. 그리스도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에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냥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확신 믿음을 주시고 거기서 능력을 주시고 직접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먼저 가셔서 역사하시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방 종교들처럼 그냥 창조, 심판 아니면 이 살면서 복이나 받자 이렇게 미신적으로 사는 성도들이 더러 있어요. 여기도 그런 분 계십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자로 오셔서 그것도 하나님과 동일 본질 같은 분이신데 동정녀 몸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면서 인간의 고난받는 그 고난을 다 받으시고 인간이 살면서 고통받는 것 예수님처럼 고통을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의 사형을 받기까지 그런 고난을 다 인간들이 겪는 고난 다 받으시면서 인간 이 고통을 극복하는 힘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보시면서 고통받고 그냥 돌아가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야. 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 그 자체야. 아무리 죽음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고 악한 영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려고 해도 예수님은 지옥에까지도 머무르실 수 없어. 죽음에 머무르실 수 없어. 그래서 그걸 뛰치고 부활하십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왜? 그 자리가 원래 예수님 자리야. 하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자리가 하늘이야. 그러니 당연히 자기 자리로 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셔. 원래 그 자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자리야. 그 자리로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 세상을 교회를 통해서 주장하십니다.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없으면요, 많은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그 전에 택시 타면 기사들이 아유 교회가 너무 많다고, 왜 십자가가 막. 교회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단 교회는 없어야 되지만 교회가 많아요. 성도 믿는 사람들도 아이 교회가 너무 많다.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행복한 나라, 좋은 나라가 되려면 온 국민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행복한 나라 됩니다. 뭐 전쟁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복음이 북한에 들어가면 통일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 미국 여행하면서 미국 독립에 관해서 제가 공부를 해봤더니 미국이 원래 독립되기 이전에 13개의 주로 나눠 있었대요. 근데 13개 주가 다 법이 다르고 각각 나라예요. 그럼 이게 통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독립을 할 때 미국 독립전쟁에서 미국이 영국을 이겨놓고
13개 나라로 따로 나라를 만들 거냐, 하나의 나라로 만들 거냐, 한참 지도자들이 토론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의 나라를 만들기로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게 됐냐면, 이 독립전쟁이 있기 전에 감리교 존 웨슬리의 제자 중에 조지 히필드라고 하는 부흥운동가가 있었는데, 그 조지 히필드가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몇 차례를 했어요. 남쪽부터 북쪽까지, 북쪽부터 남쪽까지 부흥회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 바람에 어떻게 이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당시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미국인들이 청교도가 개척한 나라니까 다 거기 은혜를 받고 정신이 하나가 된 거예요. 성령을 받고. 그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헌법을 초안한 3대 대통령, 그 누구죠? 그 사람이 히필드가 설교하는데 가면서 내가 절대 가서 내가 헌금 안 해야지, 그리고 마음을 먹고 갔는데, 가서 헌금을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헌금을 하고, 나중에는 자기 땅을, 굉장히 큰 땅을 내놓고 거기다가 기독교 부흥회를 할 수 있도록 체육관 같이 건물을,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부흥회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대학이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이 전파돼요. 남쪽에서 남쪽 사람들끼리 매일 싸우잖아요. 정파들. 전번에 목욕탕 갔더니 막 어떤 할아버지가 막 대통령 욕을 하면서 막 그래. 뭐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막 그 할아버지를 욕을 하고 막 목욕탕에서 발가벗고 싸우더라고. 아, 내게 꼴불견이야. 아니 어디 가든지 싸워. 뭐 보수니 뭐 진보니 하면서 매일. 이거 다 하나 될 수 있는 거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싸울 것도 아니야. 그게 뭘 싸울 일이야 그게.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목욕탕 얘기를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나만, 온 사람들이 한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고요.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게, 그리스도교가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게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어떤 죄인도, 어떤 못난 사람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한 성도가 되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 못난 사람도 능력이 나타나고 부족한 사람도 지혜가 있고, 이게 달라져. 악한 길로 가던 사람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 씻음 받고 거룩하게 되고 성령이 오셔. 그때부터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 이게 기독교의 힘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하나 되는 거고, 가정이 하나 되는 거고, 교회가, 이 믿음, 이 신앙 고백 제대로 하면 인생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피입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제대로 우리 온 성도들이 한다면 교회는 됩니다. 사도신경 고백을 제대로 하는 집안 식구는 그 집은 되는 집이에요. 가문이 일어나는 가문이에요. 여지껏 어떻게 살았어도 관계없어. 이제껏 어떻게 살았어도 관계없어. 지금부터 예수 십자가를 믿고, 예수 부활을 믿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대속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오시면, 그 영혼과 육체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 내 영혼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말씀 따라서 믿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고 천국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성부, 성자, 성령님이 오셨을 때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또 믿으셔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는데 그 은혜가 뭐냐? 거룩한 교회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아산교회는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성도들은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머리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개인이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면 안 돼요. 교회는 목사 목소리가 커도 안 됩니다. 목사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지 목사가 대장이 아니에요. 교회 장로가 대장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를 죽이고 주님 성령이 주관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 욕심이 죽고 자기 생각, 감정이 죽고 이게 주님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때 진짜 목사고 진짜 장로고 진짜 권사 집사고 그 사람 진짜 교인이에요. 왜?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을 지키셔요. 아무리 성령이 도와주려고 해도 안 해요. 우리 요새 우리 손녀가 집에 와 있는데 요새 좀 코를 흘리더라고. 감기가 있어서 약을 먹어요. 코가 나오는데 닦아주려고 그러면 막 싫다고 막 이래. 그러면 어떻게? 싫다고 그래서 안 닦아주면 뭐예요? 이거 달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많아. 이렇게 흘리고 다니는 성도들이 내가 보면 다 있어. 여기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욕심대로 추하게. 하나님이 오셔서 싹 닦아주시면 깨끗한 거야. 근데 하나님의 손길에다가 자기를 맡기질 않는 거야. 이게 문제입니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셔서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고 말씀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성도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룩한 교제, 거룩한 나눔이 주시죠. 교회는 커뮤니티, 공동체이고 커미션, 이 커뮤니티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이. 근데 이게 홀리 스피릿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거룩한 교제가 이루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거룩한 교제를 이루게 해요. 그럼 거룩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거룩한 무리. 성도라는 건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이 한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교제, 선의 덕을 이루고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리고 모여서 힘을 모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를 하고 힘을 모아서 어려운 이들을 돕고 그리고 상처 입은 영혼이 교회에 들어오면 상처가 치유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도 하나 은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믿는 교회,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행복을 맛보고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 용서는 영혼의 치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들이 많지 않아요. 뭐 말로는 무슨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하고 뭐 싸운다고 매일 싸우는데, 제가 공부한 입장에서 보면 둘 다 공산주의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사람들도 공산주의, 사상적으로 보면 공산주의 사상이 뭐냐면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이 뭐냐면 물질,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영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그걸 유심론이라 그래요. 유물론의 반대말이 유심론인데, 진짜 민주주의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존중해 주는 게 민주주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영혼이 자유로우니까, 인격적인 존재니까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 뭐 자기는 자유민주주의자라 하면서도 뭐 공산주의자처럼 공산주의는 폭력이잖아요. 폭력을 하면 공산주의예요. 그리고 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공산주의입니다. 다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경제. 공산주의가 생긴 게 뭐 때문에 생겼냐면 경제 때문에 생겼어요. 엥겔스라고 하는 사람이 경제학자인데, 그 경제 문제를 가지고 평등하지 않으니까 이 공산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막스하고 같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물질만 가지고 다 한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지금 남한 사람들이, 우리는 뭐 자유민주주의도 말하지만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 다 공산주의자입니다. 지금 우리 남한 사람들이 지금 다. 돈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그게 공산주의예요. 진짜 민주주의는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게 이게 자유민주주의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하니까 매일 싸워. 내가 봐서는 다 공산주의자야. 내가 볼 때는 그놈이나 그놈이라고 하면 안 되죠. 사람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들의 마음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이걸 버렸단 말이에요. 이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거룩한 교제는 바로 여기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요. 그리고 이 죄 사함이,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영혼을 치유해 주는 겁니다. 이 영혼이 치유받으면, 영혼이 건강해지면, 요한 2서 1장 2절에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됩니다. 영혼이 치유되면. 그리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니, 건강해지는 거예요. 매일 건강하라고 몸 가지고 씨름해도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매일 돈 많이 벌으려고 막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영혼의 평화가 있고, 영혼의 기쁨이 있고,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함께 계셔서 그 영혼과 함께 계셨을 때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누가 그러더라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부자 된 사람이, 아유 목사님 돈이 보여요. 돈 나오는 데가 보인다는 거예요. 막 자기는. 목사님 기도해 주신가, 막 돈 나오는 데가 보여요. 돈벌이가 막 보인다는 거야. 바빠서 못하는, 이 돈 주스러 다니게, 돈 벌러 다니기가 바빠 죽겠다. 영혼이 잘 되네. 영혼이 병들어 있으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행복이 보여요. 영혼이. 근데 영혼이 병들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눈이 멀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영혼이 눈 멀어 있어요. 하나님도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불행하게 되고 인생살이가 고달픈 거예요. 이제 삼일체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을 믿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거룩한 교제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교회에서 거룩한 교제뿐만 아니라 거룩한 교회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일어나고, 죄를 용서하심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교회는 죄를, 남의 잘못한 걸 지적하고 남의 잘못한 걸 비판하고 이런 게 교회가 아닙니다. 거룩한 교회는 남이 잘못한 거를 용서해주고 가려주고 그것을 회개하고 새로 고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치유하고 이런 기회를 주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용서받는 교회, 용서하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재림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사도신경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하러 오실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죽은 사람들이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죄 가운데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영원히 벌받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 부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 안에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화장을 해도 부활할 거고, 온몸, 성한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땅속에 들어가 썩어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믿는 이 믿음의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이 현재의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교제와 죄 용서받음을 통해서 인생이 열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그 심판에서 부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신경 맨 끝에가 뭐예요? 영생. 이 영생은요, 예수님이 재림 심판하실 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도 영생이고 믿는 순간부터 영생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영생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뭐 천국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이 세상을 살아도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면 나는 천국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생명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을 주셔서 그걸 새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역사하면 그때부터 새 생명의 삶이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영생을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 체험적인 신앙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지옥은 가봐야 지옥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지옥같이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통치하고 계시지 않으면 이 세상부터 벌써 지옥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 보혈의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면 이 세상이 이미 천국과 같은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믿은 다음에 막 죽은 다음에만 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지만 이 세상을 영생의 삶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을 천국같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거룩한 삶을,
하나님 함께 역사하는. 눈에 보이는 거는 막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아니, 잠수복 입은 사람이 바닷속 들어가면 겁나요, 안 겁나요? 겁나지. 근데 잠수복 입고 들어가면 겁나요, 안 나와요? 잠수복 안 입고 들어간 사람 바닷속 들어가면 숨이 막혀요. 물속에 들어가면 막 물 먹고 어떻게 혼비백산해버려요. 그러나 잠수복 입고서 들어가면 어떻게? 아이, 그 전에 우리 며느리가 결혼하자마자 시집 식구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하면서 뭐 사이판인가 어디 가족여행을 가자고 해서 비행기표 다 얻고 막 콘도 다 얻어가지고 가족을 다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갔어요. 처음 그런 여행 처음 가봤어요. 아, 가봤는데 그 깊이 그 바닷속을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겁나서 수영 못한다 할 때, 아, 걱정 없대. 그래서 물을 다 뒤집어 씌고 산소 마스크 쓰고 들어가 봐요. 야, 경치 끝내주대요. 바닷속 경치는요, 이 세상의 경치보다 더 멋있더라고. 한번 가보세요. 여기 며느리들은 돈 해가지고 저기 시아버지 데리고 한번 가세요. 너무 좋아요. 며느리도 있겠다 뭐 더 좋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막 하고 다니는데, 아우, 바다서 겁이 안 나. 왜? 이거 딱 끼니까. 또 이거 잘 못하는 분들은 바다 오토바이도 있어. 또 오토바이를 타는데 이게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여기 지가 다 가. 그리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막 그렇게 이쁘더라고. 아니, 이거 안 하고 가면 어떻게 해요? 거기가 죽음이에요. 죽음. 지옥이에요. 지옥. 이거 안 쓰고 가면. 근데 이거 쓰고 다 하고 들어가니까 막 그게 그렇게 멋있고 이쁜 게 없어. 세상이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하심 은혜 가운데 있으면 세상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도 없고 성령도 계시지 않고, 그래서 맨몸으로 세상을 살으려고 하면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괴롭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지옥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삼일째 하나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고달고 슬프고 진짜 힘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 보세요. 행복해집니다.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고통스러웠던 것이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돼요. 더 아름다워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아름다운 것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만사가 귀찮아. 만사가 귀찮아. 그러신 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삼일째 하나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게 하십시오.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공기를, 여러분의 생명의 생기를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생기를, 새 생명의 공기를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생명의 힘을 가지고 행복하게 즐겁게 소망과 기쁨과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이제 그냥 심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부족한 사람을 채우셔서 들어쓰시고 부족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만드시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세요. 오늘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가지고 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했다라고 삼일째 하나님